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절망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따라한 거는 아닌데 오늘 내용도 고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요, 이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멀쩡했거든요. 제 한 달 전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그때는 좀 약간 죽어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멀쩡해요. 근데 멀쩡한데 불안한 거예요. 이 좀 나름의 그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래 이게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간다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자, 어제 제가 몇 시간을 잤을까요? 몇 시간 잔 얼굴로 보이십니까? 제가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뭐 하느라? 설교를 계속 고치느라. 로마서 괜히 골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오니까요, 프린터가 말썽인 거예요. 보면 어제 그저께까지 잘 돌아갔거든요. 이 주보 30장 뽑는데 계속 용지가 걸려요. 버린 게 진짜 한 30장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씨름해서 결국 주보를 또 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또 여기서 삐 소리 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요. 집중해. 마음 흐트러지지 마.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게, 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런 게 내가 서서 그런가, 막 이런 이상한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아니야. 정신 집중해. 흔들리지 마.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요 끝까지 집중을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내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제목이 뭐였느냐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미리 주변에 살짝 말했어요. 하나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게 사실 제 마음이었고요. 한 설교 이렇게 원고 쓰기 전까지도 계속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의 그 발작 같은 외침을요, 이렇게 이걸로 시작을 해서 항상 이 제목으로 끝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병들 때마다,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소망이 없을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계속 빠질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요. 이 지푸라기라도 이거라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상을 이루느니라. 우리는요 얘가 문제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그것을 사용해서요 하나님께 목적하신 바로 반드시 이끄실 거라는 거, 이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이 미약한 나눔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 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난의 앞에 서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 진정한 위로가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라는 겁니다. 대지를 열어주세요.
네, 다시 갑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입니다. 우리에게요, 고난이 필연적인 이유는요, 단번에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은 그 신분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위치는 의인인데 나의 습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죄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평생 썩어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으로 인해서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분은 왕의 자녀, 행실은 아직 재소자, 수감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실력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고난을 사용한다라는 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이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구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설득시키십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까지 계속 설득을 시킵니다. 며칠 전에 청년들, 그러니까 제 여자 청년들이에요. 말씀 훈련을 같이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들아, 여러분이 당장 삼성가 양자로 입적되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삼성가의 가풍, 규칙, 생활 습관, 예의 절차 이런 외적인 것도 있고 학습, 경험, 철학, 깊이 이런 거를 다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릴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우리 나이만큼요, 얘네들이 서운 사람입니다. 평생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배움의 여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이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고난이야. 그러니까 삼성과 그 가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학습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이 고난이에요.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무게중심은요, 삼성과 사람입니다. 야, 저 삼성 팬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자녀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때 생기는 것이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점, 하나님의 느낌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필수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상절까지 갑니다. 크게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형상이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들, 실패들, 멈춤들, 도망들, 회피든 이걸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뭐라 하시지 않을까요? 안 뭐라 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사용을 해서 성공해도 좋고 안 성공하면 다시 반복하자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을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요. 그래서 고난은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입니다. 히브리서로 갈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하나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였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반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육체의 부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긴 하지만 때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지겹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좀 속된 말 합니다. 아까처럼 미치고 폴짝 뛰고 환장하겠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이 단계를 마무리하고 날 때에는 그걸 완수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얘를 반드시 써서 왕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고난인 겁니다. 근데요, 저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입니다. 되게 주춤하시죠? 왜냐하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속으로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가슴으로 승복이 안 돼요. 고난은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있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이제 시험을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고, 소극적인 대처는 인내하는 걸 말을 해요. 근데 때때로 고난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묵묵히 끌려가야 됩니다. 뭘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이 묵묵히 걸어가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둘째입니다. 불러드릴게요. 둘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면 이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건지,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묵묵히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포기하고 누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나의 고난 앞에 내가 행동이 정해지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적극적으로만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은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할 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하면 멈춰서고, 뒷걸음쳐 돌아가자 할 때 뒷걸음쳐질 수 있는 그런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긴다는데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수준으로 맡기시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맡김, 내가 생각하는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긴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결과가 ATM 기계처럼 빨리 나오기를 바래요. 하나님, 기도를 입금했습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느냐면요, 고통과 어려움을 빨리 필요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판단 기준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굉장히 민족 열혈 독립운동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의로움, 공의로움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본에 가서 우리를 식민지 시키고 우리를 강탈을 하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본에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한테 득달같이 대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니느웨가 성공한 것, 하나님께 용서받는 꼬라지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요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선지자였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계셔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엄청 준수해요. 성경을 너무 해박하게 잘 알아요. 경건의 행위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권력을 삼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보거나 유익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들은요, 어느 때 제일 많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에 제일 많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 주면 하나님한테 화내고 저 모습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는요,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나의 더러움도 나의 분노도 나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협잡한 일들도 다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세 가지를 반대로 하면, 하나님,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그 어떤 것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주변의 환경,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시선 고정을 하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걱정도, 문제도,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유무든, 사건의 정도든, 환경의 열악함이든, 결과가 내 마음하고 안 맞아도 수용.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혹시 모태신 안 계십니까? 다 어려.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왜 없어? 모태신앙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이해 못해요. 내만 잘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모태신앙인에게 가장 크나큰 맹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 중에 큰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최대의 맹점이에요. 태어나자 믿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좀 엄격하시거든요. 엄격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막 그 열심이 생겨가지고요, 죽지 않은 이상은 주일 성수했고요. 헌금도 막 10에 몇 조씩 하고요. 도덕적인 조금의 죄는, 회개했고, 어디가 죄인이지? 이 마음이 항상 제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 공상과학 영화야.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죄인인 너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있어. 어디 있어? 그래서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가,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한테 가득히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께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 부인은 고난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고 구체화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순환적 구조가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요, 자기 부인을 해요. 자기 부인을 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파워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체험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해져도 고난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더 큰 부르심이 있어요. 좀 더 이제 깊이가 깊고 큰, 이게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네, 맞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이거는 근거에 없는 이야기인데, 고난이 반복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경험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을 먹어서, 이게 이제 제 약은 호르몬제거든요. 이제 약전에서 나오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그걸 작년에 초반쯤에 한 3주를 진짜 고생하면서 우울증을 겪었어요. 근데 우울증 겪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어떻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극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느냐면,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을 때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엄마랑 대화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게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는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그래도 3주 안에 끝났습니다. 은혜롭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졌어. 저희 엄마가 저 죽을까 봐 엄청 기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엄마,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는 이 3가지는 절대 이야기하면 그 우울감을 좀 더 심화시키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엄마가 그게 뭔데? 제가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 3가지가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직접 겪고 내가 이 3가지를 정리해서 타인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속 깊이 새겼던 그 내용들이요, 내가 우울증에서 해방되자마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그때 제가 들었던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몇 번 더 오겠구나. 이런 예상은요, 좀 약간 빗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도 빗나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속 반복시키시는 이유는요, 반복 연습 혹은 확장적으로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계속 새기시는 거예요. 주의 길은 이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야. 사탄의 길은 이거야. 너의 욕심은 이거야.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야 라는 것을요,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도 사용하고 우리의 못남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사용하여서 우리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만 국한이 된 게 아니에요. 성화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까지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근데 기독교의 관계성은 항상 이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먼저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성전 가서 예물 내기 전에 뭐 해라고요? 싸운 거 있으면 화해하고 와라.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성경적인 관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면요. 반드시 나오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믿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관계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 했을 때 예수님을 두 가지 예로 소개를 할까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시는 내내 계속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불쌍한 자,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 늘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 보면요. 그 임금이 의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바로 왔어.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언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하고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살이 한 자, 나그네 모두를요 동일시한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은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요.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맹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이 맹인이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맹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대 상식으로는요. 맹인은 죄인입니다. 불결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구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낙인 찍힌 사람을요, 어떤 위치로 승격해버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 케이스로 올리십니다. 세상이 저버린 자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특별 케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을 할 때에는 내 수준, 편협한 상식을 뛰어 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행동은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이웃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하소연 들어주는 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손을 잡고 어루어 만져주는 것도 이웃 사랑이에요. 제가 그 교회 청년부 때, 그러니까 중고등부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교회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나는 계속 혼자였어요. 뭐 끼리끼리 지내고 이제 뭐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는요, 교회에 혼자 있는 사람을 가만히 안 둬요. 그냥 옆에 앉거나 계속 대화를 시켜요.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분한테. 근데 여러분, 제가 친교성이 좋아 보이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저 친교성 좋습니까? 저 낯 되게 가려요. 낯선 사람하고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의 힘듦을 딛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계신다면 짧게 인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시면 제 사역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은 넘어서야 돼요. 이 수준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보기도 이야기했죠.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중보기도예요. 생각나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까지 깊이 구해야 되는 것이 중보사역입니다. 중보기도예요. 그러나 중보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남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 큰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답은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 고난조차도 사용하십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때때로 고난은요, 적극적으로 달려야 할 때가 있고요, 기다리면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영적 수업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 질문을 계속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을 넘어서 이웃과 지금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더 넉넉하게 아우르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여유로움이 내 것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묵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